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란에 도착하였고 마치 운명처럼 이 삼촌인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는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제 안식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라반은 야곱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반은 야곱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지만 그 단수가 더 높은 고수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매일 그 삼촌에게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인 뜻대로 본인 생각대로 그 인생이 조금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또 그 가운데 많은 성숙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또 아름답게 또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 물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어찌 보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와서 이제 그를 맞아주거든요. 왜 그렇게 또 열심히 달려 나와서 반갑게 또 그를 맞아 주었을까요? 물론 그의 조카가 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쫓아가서 또 그를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더 큰 이유라고 한다면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를 통하여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을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4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라반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신의 동생인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낙타 10필의 어마어마한 지창금을 가지고 또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많은 금부치를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막 달려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막 그들을 환대하면서 무리하게 과하게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이 라반이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이 라반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던 사람이 라반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니 또 굉장히 큰 부자겠구나. 그가 오면은 그때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도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큰 지창금을 가지고 내 딸을 시집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행색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광야를 지나서 그런 행색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조금 이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면서 그가 물질적으로는 가져온 것은 없지만 그에게 큰 이 노동력과 기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야곱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쓸만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라반이 야곱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기력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마음 가운데 저 야곱은 내가 붙잡아야겠다.
저 야곱은 내가 꼭 쓸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안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굉장히 조카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족으로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가족의 자리에서 이 품삯을 받는 그 일꾼의 계약 관계로 이제 강등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이런 삼촌의 물음 가운데 이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삼촌에게 삼촌이 그러시다면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7년 동안 당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을 보면은 우리는 야곱의 성격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요. 또 그것을 제시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라반이 거절하기에는 굉장히 큰 제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노동으로 지불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섬기고 이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 한 7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으로, 그것도 이 야곱은 일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러한 양질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이 라반에게 이제 주어진 그러한 제한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야곱이 야곱의 그러한 제한을 받게 되고 라반은 그것을 이제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한 그런 이유입니다. 왜 라헬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어떻습니까? 이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라반에게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라헬은 매우 예쁘고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은 다른 성경의 이제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눈에 총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매가 아무래도 이 매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외적인 매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그에 반해서 너무너무 곱고 아리따웠더라, 너무 예쁘고 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배우자를 구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육체의 안목,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 라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였고, 그렇지만 이 고생을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정도로 이 예쁜 자매를 얻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이 야곱이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배우자를 구하는 거 사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 번도 이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때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를 잘 봐주셔서 그에게 좋은 며느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매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순적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세기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때때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그렇게 따라가다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그 라헬만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죠. 어떻게 일합니까? 2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찬 겁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사랑하는 그 라헬을 그 품에 안아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7년이 다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장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였으니 마땅한 대가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그에게 이 아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으고 큰 잔치를 벌여서 이 야곱과 이 라헬의 결혼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꿈에 그리던 이 야곱이 첫날 밤을 이제 보내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품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바로 레아였던 것입니다. 라반이 신부를 이제 바꿔치기 한 것이죠. 이 야곱은 이날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7년 동안 오직 라헬만을 위해서. 그를 얻어야지만 내 모든 인생의 고생이 다 보상이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7년 동안 달려왔는데 막상 그 중요한 순간에 술에 취해서 또 역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누군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제 당황하고 속상했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놓여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삶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시간만 견뎌낸다면 노력의 대가로 반드시 저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결과가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잖아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생이 그냥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지만 막상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 축배를 들고 그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학교 나와서 어디에 취직해야 하지?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 즐거웠지만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레아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삶 가운데 오는 그 스트레스, 그런가 하면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나,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하나, 이런 염려가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직장을 합격하는 그 기쁨으로 축배는 들었지만 그 다음날 눈을 떠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고 이 레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잘못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 상황을 탓하고 이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 있죠. 환경을 탓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가족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뭐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이렇지. 또다시 도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굴로 들어가서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보았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복스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대표를 맡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김성희 대표이신데 60세가 넘으신 여성이십니다. 너무 진취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막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런데 그분이 소개할 때 여러분, 저는 원래 굉장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마 이제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뭐 교환 교수이신지 뭐 연구 교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게 되면서 2년 동안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서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런데 뭐 얼마나 그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막 그 TV로만 보던 그 광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곳에서 보면서 얼마나 막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터인데 그의 앞에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이 장결핵이 걸려서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 뼈만 남을 정도로 너무 초췌하게 변해서 생명이 위태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대표님의 나이가 20대였대요. 아이는 둘 있고 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눈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남편이 영어 다 해주고 뭐 나가서 영어 할 일도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계형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남편이 일하지 못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당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2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고 이 남편이 회복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게 되고 굉장히 영어에 능통한 자가 돼서 이 한국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기업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영어 강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남편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남편 덕분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이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억하며 또 어떻게 이 가운데서 또 돌파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렵게 보고 절망으로 본다면 날마다 절망으로 채워갈 것이고, 그런가 하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이 이제 속임수를 당하였는데 이 삼촌 라반과 또 그의 딸 레아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이 저녁에 야심한 밤에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와서 자기를 속였는데 이것이 과거에 누가 했던 일입니까?
바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했던 것이죠. 이 라헬이 야곱을 속이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의 옷을 입고 그런가 하면 동생의 향수도 한번 뿌리고 목소리도 좀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타나서 이게 야곱이 자기가 속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삼촌에게 가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촌에게 나를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갈 때 그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속였구나. 그리고 형이 나에게 이런 속임을 받고 이런 분노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뭐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뭐 해를 끼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한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도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그저 또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레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아는 너무나 좀 안 됐잖아요. 레아는 그 아버지의 제안에 혹해서 이 야곱을 속이는 일에 이제 가담은 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나 혹독한 것입니다. 이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라헬하고 많이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라헬은 너무나 이쁘다, 아름답다, 환영받고 그런 동생이었는데 이 레아는 가는 곳마다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뭐 천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레아 마음 가운데 이번만은 한번 내가 라헬의 것을 한번 뺏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나도 사랑하는 그 야곱의 아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바른 결정은 아니지만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엄청난 분노에 쌓여서 그의 남편이 그의 아버지에게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 가운데 참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심과 이 절망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레아가 법적으로는 그의 부인이거든요. 이렇게 부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무시하고 그의 아버지는 레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아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레아가 어째요? 첫째 아들을 얻고서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그 마음 가운데 막 울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름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 르우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 넷째도 주시잖아요. 둘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돌아보시는군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둘째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가 이 레위 가운데 나오잖아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시므온에서부터 레위, 이 르우벤에서 시므온, 레위를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레위가 점점 시선이 이 남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선포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점점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함이지요. 그가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유다를 낳고 나서 이 남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함이라고 하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먼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돌아보시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라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레아와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 앞에서는 그렇게 비호감으로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설 때가 있습니다. 때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는 라헬처럼 뽐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가진 것도 사라지고 또 때로는 건강도 약해지고 또 인생의 나이가 들고 또 가진 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또 권력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인생 가운데 레아의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때에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남편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레아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찬양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인정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그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렇게 목매어 있던 것에서 시선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들어보십시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또 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찬양 함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